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그런 편지죠.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옥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에서 겪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본인의 죄가 있든 혹시나 또 억울함과 누명 가운데 있든 이 감옥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또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리 교양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경험이 많은 사람도 딱 그렇게 던져지면요,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교양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식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품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 막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혐오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 어떤 그러한 후회나 염려나 불안이나, 그리고 막 나를 이 감옥 안에 넣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법, 제도, 아니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내가 그것에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항변할 만한데, 오늘 편지에 보면 오히려 바울이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근심과 한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지극히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4단계, 이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굉장히 늪과 같은 거죠. 감옥과 같은 거예요. 서로 간에 거리 두기, 또 거리가 단절되고 대화와 소통이 제한되고, 또 그래서 집안에만 있게 된다든지 격리가 된다든지, 사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통화 중에 어떤 분이 그 사업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죠. 그 수십 년간 해오던 어떤 사업을 또 정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걸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런 한계, 어려움, 그래서 지금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든지, 잘 나가다가 어떤 갑작스럽게 늪에 딱 빠진 것처럼 내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발버둥을 칠수록 깊이 빠져드는 늪처럼 어떤 건강에 큰 문제 앞에 있다든지, 나든지 우리 가족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느 늪에 있다든지, 이런 코로나처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좋을 때야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면 정말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실과 같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또 확신도 갖고 소망도 갖고, 어둠 속에 절망하는 고개를 떨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어떤가요? 편지의 그 모든 내용을 보면 담대하죠. 용기가 있죠. 기쁨이 가득 차 있죠. 소망이 가득 차요. 막 팔팔 끓어요. 그 화초도 보면은 그냥 이 더위에 축 처지는 화초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막 햇볕이 뜨거울수록 막 촥촥 막 녹음이 막 우거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달라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 평안을 누렸을까? 어쩌면 바울은 그동안 해오던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됐을 거예요. 그가 하는 사역으로부터도 차단되었습니다. 그가 늘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사역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설교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안에서 있는 순모임도 불가능해요. 지금 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사역에 제한을 받죠. 우리가 어떤 사업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한계 가운데 있어요. 점점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울이 집중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생각이에요.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 감옥으로 나의 신체를 구속하고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제한을 했죠. 나의 활동을 제한했죠. 그런데 그 간수도 법도 감옥도 그를 가둬두지 못한 게 무엇이냐?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 이 생각을 그는 감옥 안에 몸이 있었지만 생각은 어디에 있었냐? 예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구원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인도함 안에 있었고, 여러분 이 바울의 비결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만약에 감옥의 환경만 보았다면 막 쥐가 돌아다닙니다. 음식 나오는 거 잘 나왔을까요? 냄새나고 역겹고 영양가 없고 식었고 쉬었고 그런 음식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야? 화밖에 나오지 않고 내가 누군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이제 녹슨 철창을 보면 그것만 보았다면 절망감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안에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생각을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단절돼도 여러분에게 생각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항상,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말이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뱉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 말이나 하는 아무 말 잔치가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언어로 올려드리는 사람, 나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것이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뭐 하루에 5만 가지가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예수님을 통하여 필터링을 하고 예수 안에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 집중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곧 이제 생각을 자꾸 예수 안에 심고 뿌리 내리고 물 주고 가꾸고 다듬고 그런 사람에게 첫째는 어떻게 주시냐?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셔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오늘 바울이 보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여건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가 보이는 사람으로,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으로, 감사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보니까 지금 환경보다도 멀리 보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생각하면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부르심이지 않았을까? 부르심, 인도하심.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도 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스럽게 미화해서 그래도 소개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나의 모든 지식도 교양도 내가 가졌던 모든 것도 다 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죄인의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기분과 나의 자존심과 이런 것이 먼저 보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니까, 예수 안에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각으로 함께 하게 될 때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제가 이 옆에 밭을 보면서도 많은 걸 생각해요. 얼마 전에도 이 밭 주인께서 농약을 다 제초제를 하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잘 자랐어요. 무성해졌어요. 뭐가요? 잡초가. 지금 완전히 밭이 점령당했어요. 그런데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 채소라든지 콩이라든지 뭐가 심겨진 데는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밭을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잡초밭이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마귀가 주는 게 첫 번째는 뭐냐? 생각을 자꾸 심어줘요. 세상적인 관심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게 이제 뭐냐?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거기에 농부가 콩을 심고 옥수수를 심고 꽃을 심고 화초를 심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계속 새기는 것, 암송하고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예배도 뭐예요? 다시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첫째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새겨야 돼요. 그 생각을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농토도 그냥 농사지면 안 돼요. 봄 되면은 다시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나를 새롭게. 거기에 거름도 넣고 그리고 이 땅을 갈아엎고 그러듯이 나의 어떤 그 단단해진 마음. 가만히 놔두면 땅이 단단해져 가지고요, 나중에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갈아엎고 그 돌덩이 같은 흙을 부시고 그러면 부드러운 흙이 돼요. 옥토가 돼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죠.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랬냐면, 바울은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근데 죽는데 형식적으로 증인이 필요했어요. 저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청년 바울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는 계속 기독교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전도하는 자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멀리 달려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값진 일이 무엇일까요? 보배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일이다.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면 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의미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를 다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은혜, 구원의 감격. 내가 가난하게 되어도, 내 돈이 다 사라져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에 구원 받았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다 친구도 떠나고 뭐 그럴 수 있죠. 자유롭게 못 움직이죠.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 것,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어렵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 어려운 것, 습한 감옥, 그리고 주어진 음식, 어두움, 철창, 이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항상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그러니까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망원경을 여러분에게 들려져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현미경이 여러분에게 들려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봐야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오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겼죠. 그리고 갔어요. 어쩌면 무작정, 무계획처럼 보이는데,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순종하고 믿고 갔는데 하나님의 거기에 예비하심이 있었죠. 자주장사, 옷감장사 드보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를 돕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아니 그 어려운 일을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생각했다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찬송을 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는 뭔가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지혜가 있으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계속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것을 창틀을 뜯어내려고 하고 거기에서 뭔가 내가 생존 전략을 세우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대화,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이 개선되어서 감사한 것도 있죠.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감사한 것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아직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수준 높은 감사, 부유해서, 내가 복권 당첨돼서 돈 많이 벌어서 보너스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걸 이기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갖는 풍요로움. 밖에서는 절망하라고 감옥에 던져놨고 좌절하라고 감옥에 가둬놨겠죠. 이제는 그만 전도하라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택했나 싶어요. 제자들이 항상 실수하고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항상 엉뚱한 생각.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진리의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은 항상 해석이 뭐냐면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생각이에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의 제자는 그 제자가 이 제자인가 싶을 정도로 확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매질 한 번 안 했어요. 누가 뭐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겁주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다 겁먹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인이 아니면 꼬마가 아저씨도 한패지. 아니 그 여자아이가 무슨 뭐 주먹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돌을 던졌습니까? 위협이 됩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워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줘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됐냐? 그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막 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방을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잡아가지고 그때는 매질을 해요. 죽기 전까지 때려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러고는 이제 다시는 전하지 말라. 다시 전하면 이제는 너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 말 듣겠다. 그리고 매를 맞고 나와요. 매를 맞고. 그래서 막 베드로도 막 다 터지고 멍들고 입술이 그냥 이렇게 막 붓고 그랬을 거예요. 서로가. 근데 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표정은 천사들의 표정이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왜요? 이 고문과 이 매질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 나를 다스렸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절망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내 돈이 나를 빼앗아갈 수 없고, 질병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가 빼앗아갈 수 없고, 나를 감옥에 쳐넣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가 앗아갈 수 없다. 그 감격으로 오늘 바울처럼 감사로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감옥 안에 있지만 그가 이 하나님과 다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되었을 때, 첫째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었고 환경을 초월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축복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감옥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위축돼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군대에 이제 그 논산훈련소 가면 왜 그런 말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신병 교육대 할 때, 하사관이나 우리 지도하는 사람이 따라서 하래요. 복창하래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국가에 대해서 충성합시다. 그래야 될, 그런 말이나 복창하게 할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럴까?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면, 내가 왜 이럴까?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자기 질책하고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좀 고문관이라고 하고 뭔가, 그래서 이게 긴장하고 막 불안하니까요. 걸음걸이도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막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우, 우양좌, 이렇게 우양우 막 하다 보면은, 이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저쪽으로 다 가는데 나 혼자 이쪽으로 막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어때요? 팔이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올라가요. 같이.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나 때문에 자꾸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벌 받는 게 아니고 그 소대는 다 같이 기업받아요. 다 같이 시간이 늘어나요. 그럼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씩씩 나오면서 똑바로 좀 해. 저 또라이 때문에 지금 우리 다 고생한다. 저 고문관 때문에. 제가 또 왜 우리 소대로 와가지고 저 해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더 안 되는 거예요. 막 더 불안해요. 그리고 더 위축이 돼요. 누가 나를 동정의 눈으로, 격려의 눈으로 봐도,
나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막 위축이 돼요. 내가 사회에서 뭘 했고 무슨 대학을 다녔고 뭘 했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막 완전히 내가 그냥 완전히 무슨 나 혼자 던져 있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도망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사람이요, 이 감옥 안에 딱 들어가면 던져지면 뭐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아니면 재벌 총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딱 던져지고 그 감옥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면 정말로 이 나의 생각도 경험도 판단력도 다 흐려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심, 인내심 이런 것들도 다 해체가 돼버려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나 하나 거기서 살아나기도 탈출하기도 그 오래된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도 오직 생각이 뭐예요?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출이 꿈이에요. 탈출이 모든 것의 주제예요. 어떻게든 내가 친절한 것도 무엇하기 위해서요? 탈출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뭐예요? 탈출하기 위해서. 모든 게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그 감옥 안에서 특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뭐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내가 어떤 자기 처지에 대해서 점점점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에는 사람들 뭐 동창회 오라고 해도 탁 나가고 싶고 한번 나가볼까 해가지고 요즘 잘 나간다며 그러게 뭐 코로나라고 뭐 6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만 하네. 이게 뭐 톤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점점 뭔가 일이 꼬여 안 돼. 가정도 뭐가 좀 그래요. 자녀도 뭐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럼 점점점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다 끊고 가족하고도 형제들하고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일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고 뭔가 우리를 건면하고 설교했던 그분이 왜 감옥에 들어갔지? 왜 죄인이 됐지? 그분이 진짜 사도 맞나?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일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나의 갇힌 것이 너희들에게 흠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되지 않는다. 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어떤 도덕적인 범죄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그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나쁜 놈들 내가 갇혀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 그 생각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누구와 함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그를 생각하면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를 생각하면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자꾸 마귀는 그걸 충동해요. 그런데요, 섭섭하게 한 사람도 좀 불편하게 한 사람도 성령이 함께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주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격으로 누구를 생각하는 것은요,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지쳐버려요. 그 돌짝밭에 심겨진 것처럼 그런 사랑은 어때요? 조금 하다가 그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좀 반응도 있고,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도 하고, 집사님 고마워요. 그래야 되는데, 더 냉랭해요. 그럼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넘어졌다가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실망스러웠다가도 눈을 감고 가만히 가면 주님이 조용히 음성을 주셔요. 오늘도 이 어떤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물론 하나님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하고 그러지만 그게 또 그래요. 또 이렇게 설교자도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같이 호응이 있고 그러면 막 힘이 나요. 나도 모르게. 근데 또 이렇게 뭐랄까 다들 그냥 이런 거 갖고 그러면 저도 막 기운이 빠져서 빨리 끝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조용한 음성이 있어요. 저에게 힘내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노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하는 그 마음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드디어 이제 사람들의 위로를 넘어서 위로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기독교인도 비기독교인도 제일 좋아하는 CCM이래요. 국민 CCM이래요. 물론 좋은 노래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5살짜리 때에는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계속 자라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살, 30살, 40살 돼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조금 안 좋은 일 생기고 문제 생기면 푹 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어떻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심으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외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참 매력이 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시로 고백하는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리고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그들의 축복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축복하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왕이 되시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위축되고 수치스럽고 왜소하고, 여러분 내가 좀 높이 올라가야,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전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뭔가 좀 그럴듯해야 내 전도가 먹힐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고난 중에 있으면 전도할 수 없고, 내가 가난하면 말할 수 없고, 병 중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선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오히려 복음을 선포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망의 늪 가운데에서 감옥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왜요? 그가 소망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바울이 쓴 내용이지만 지금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매우 좋지 않게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나요? 그런데 말을 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에 전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앞에서 멋지게 말합니다. 그러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죠.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누린 평안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누린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축복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풍성하심에서 나오는 그 강력함으로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가난하건 병들었건 아니면 어린아이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 대학 때 CC 그 순장이었을 때인데, 이제 같이 이제 제가 편집순이라고 이제 주보를 만드는 그런 편집하는 이제 그 팀장이었고, 이제 같이 있는 그 형제 중에 아버지가 이제 병중에 계시나 입원해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신방을 가자. 제가 뭐 목사입니까? 무슨 뭐 간사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안 믿는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눈다고 뭐 위로의 말을 한다고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대학생이 이렇게 이야기 나눈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 얼마나 겸연쩍어요. 어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연세 많으신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것도 믿지도 않는 그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병실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어색하기도 했겠죠. 근데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략 이야기 나누고 뭐라도 사갖고 갔는지 지금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고 왔어요. 그냥 가서 그냥 특별하게 영성으로 깊이 있는 말씀도 아니고, 제가 막 3박 4일 기도로 금식하며 준비해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것이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형제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민망해요. 제가 뭐 그렇게 감사하게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막 명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막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선포한 그것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주님의 권세를 믿고 축복할 수 있다는 여러분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 뭐냐? 내가 은혜를 누리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 아이고 안 됐다, 안쓰럽다, 어떻게 하지? 그럼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말씀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멋진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당당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요즘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변하지 않는 복음, 손실되지 않는 언제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다른 것이 발전되어도요, 진리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기도에 열심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셨지만 또 몇 교회 권사님들끼리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뜨거웠지만 그 중에서 아주 영성이 깊은 또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또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래요.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또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탁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진짜 제 마음을 막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막 섬뜩하고, 근데 그래도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 말이 제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한데 정말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짧은 기도였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각오를 주고,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 그런 어떤, 그리고 잊지 못할 그런 축복의 기도. 제가 군대 갈 때에도 목사님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신 것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한 번은요, 제가 강원도에서 그 이제 탄광에서 조금 제가 그 광산업계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탄광촌에 있었는데 막 폐광이 되면서 성도가, 성인 성도는 거의 없어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 형 한두 명, 그리고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복학해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다니는 이제 간증을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타고 가서 집사님 몇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거기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강원도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받아 들고 이제 그걸 해서 결국은 무궁화호 타고 또 그 사부까지 가서 거기서 또 버스 타고 올라가고, 그래서 쌀도 20kg짜리 딱 준비하고 돈도 딱 봉투에 넣고, 그러니까 내 돈도 아니고 내 쌀도 아닌데, 야, 그거 신나더라고요. 그래도 딱, 그리고 가서 청년인데 목사님 딱 뵙고 제가 쌀도 딱 놔드리고, 그 다음에 이 돈도 딱 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저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모아주신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황군 수고했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무 고마우니까 자네한테 20%는 떼어줄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황군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근데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가 정말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중국에 선교사라고 갔을 때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축복해 줬던 것이 다시 생각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위기 때에 누군가의 축복의 말이 성령이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그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말을, 돈이 있어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축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축복할 수가 있어요. 내 몸이 자유로워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이 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위축된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장기간 지속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업도 경제도 가정도 생활도 학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답답하고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 그러한 환경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염려와 후회와 답답함과 또한 불안과 초조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상황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단절돼도 단절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교회가 위축되고 또한 성도들이 위축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축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히려 담대하게 사랑으로 확신으로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의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성도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예물로 또한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믿음도 주시고 가정도 믿음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만져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울증을 떨쳐버리고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계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